기도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낫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른쪽에 있는 370장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 땅을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걸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앉아도 사도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분 중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박숙현 선생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인자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도 저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정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저들의 다사라의 영을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이 정말 걱정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정말 저들을 보살펴 주심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얻고 정말 말씀 따라 정말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으시고 항상 은혜 중에 정말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정말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정말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주국의 주님께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총선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으로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치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혜를 주시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정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 정말 아름다운 나라, 정말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사라 여행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 더욱더 영육간에 간격히 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사라 요양원 직원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몸은 정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정말 아픈 부분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치료 역사가 정말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어르신들 다들에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목사님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신 일마다 사역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듣고 아멘을 화답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에서 42절입니다. 한 장만 뒤로 넘기세요. 뒤로 한 장만 넘겨. 뒤로 있어. 아니요. 거기 37이에요. 여기에 저쪽 무기에 30점. 대신 제가 찾아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7에서 37 구절이 될 때.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에서 4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또 여러 말로 걱정하며 고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르신들, 우리 예수님께서를 보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사역이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전도한 건데, 그러면 뭐를 가르쳤을까? 어떤 걸 가르쳤어요? 우리 이 현대에 있어서 우리들은 성경을 가르친다, 교회 가서 배운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건데, 그때 당시는 구약뿐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제자들한테.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한테 무엇을 또 가르쳤을까?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이 제자들이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전혀 기도하고 전혀 가르치기 힘쓴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요. 2장도 이제 오늘 끝이고 이제 다음에는 3장으로 가는데 이 2장 내용을 어저께 서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그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너희랑 24시간 어느 곳에 같이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지만 그 이상 성령님이 오면 너희랑 항상 같이 있고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 너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에 유하라. 무엇이 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내줄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제 50일째 돼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 오순절 날은요, 그 전에 이스라엘은 참 희한한 게요. 하루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정, 그러니까 이 0시부터 기준을 해갖고 24시간 이렇게 잡는데 이건 우리 그냥 그 어떤 기준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아침에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해가 지면은 어떻게 하루가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셨을 것 같아요? 밤에. 6월절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밤에 6월절을 전날 맞이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들이 해만 지면 이제 6월절이 되니까 예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2장 1절 보면 이미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저녁 해가 져서 저녁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제 오순절 날에 그때 임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샥 들리면서
불의 혀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숯불에 고기를 굽거나 아니면 이 저기 삼겹살 같은 거 구우면 그게 어떻게 돼요? 기름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 한 덩어리를 삼키려고 불이 확 붙잖아요. 이런 것처럼 불이 하늘로부터 쫙 오는데 큰 줄기에서 사람들마다 그 줄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샥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 120명의 그 머릿속에 다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었냐면 이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각자의 이 다른 나라 언어들로 들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요? 밤에. 우리로 얘기하면 이 초저녁부터 시작해갖고 이 밤새 그런 현상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쫙 있었어요. 이런 것을 밤새 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뜨거움이 간직한 이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어디로 몰려갔냐면요. 성전으로 몰려갔어요. 성전으로 몰려가면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신기하게 그날은 명절이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요. 세계를 12이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2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성경에는 다 열거를 했어요. 이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는 로마까지 있는 사람들 일일이 다 12구역을 나눈 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이 하는 소리, 사도들은 그 나라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말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 자기네 말을 듣고 저는 한국말을 하는데 일본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을 듣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역사, 신기한 역사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들이 정말 저기 천구석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요즘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위성으로요. 위성 방송에 들어가니까 저기 시골에 계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내외국어를 하시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것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던 시대에 외국어를 하니까 그것도 한 나라 언어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 언어로 다 들리니까 신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 시끄러워. 똑같은 거라도 잘 안 듣는 사람 있죠. 막 떠들어 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시끄러워서 야 저 사람들 지금 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갖고 막 이렇게 한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14절에 일어나서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11사도와 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보게 당신들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는가? 지금은 우리나라 시간 하면 9시, 아침 9시, 그들 시간으로는 3시, 아침 9시인데 누가 술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도 그냥 깰 시간이고 정말 밤새도록 마셨다 그러면 그냥 잠잘 이 시간에 누가 술 취해서 나와서 지금 떠들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는요. 3번, 긴 설교가 3번 나와요. 짧은 설교도 있는데 긴 설교가 맨 처음에 지금 이때 이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한테 하던 거, 그 다음에 3장에,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한테 이방인들한테 이 설교 내용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를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중요한 신앙의 기초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맨 먼저 한 것은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서론적인 것을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 때문에 죽었단 말이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행한 것들은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너희가 잘 알잖아. 맞죠? 예수님께서 비밀히 행한 것도 아니고 공공연하게 행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은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하는 소리가 이런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다윗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 왕을 굉장히 성군으로 보고 아주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세종대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수진 장군의 세종대왕 정도. 그래서요 너희가 그처럼 훌륭하게 생각하는 저 다윗의 묘도, 다윗도 그 묘지에 그대로 있는데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처소를 예배하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야. 제가 얘기했죠. 전도할 때 뭐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복음을 전도한다, 복음을 증거한다 이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 정도는 그나마 난데,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병을 고쳐, 예수 믿으면 잘돼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요, 아니 예수 믿다가 예를 들어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예수 믿다가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말라고?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뒤에 제가 계속해서 연관돼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영혼에 관련된 것이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탄생,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가 앞으로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리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신 부활,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날에 오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냥 이 청년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몰려 방언을 하고 각자의 말을 할 것이고, 각종 예를, 성령이 오면 미리 얘기해 놓은 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의 형식은요 성경적 근거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형제들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형태로 이 사람들한테 증거를 하고 설교를 했어요. 다시 간략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예수. 다른 거 뭐 어떤 그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좋아. 아니 세상에도 좋은 데 많아요. 세상에도 가볼 만한 데 많고, 먹고 싶은 데도 많고, 멋진 데도 많아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먹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 다른 목사님도 말씀 좋은 데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증거를 해야 하루 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설사 자기 혼자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못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맨날 우리 교회 와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둥, 목사님이 어떻다는 둥, 뭐 복받는다는 둥, 그거는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지.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의 구원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증인이거든.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보았고, 우리는 이제 들었지만 직접 예수의 기적들을 보고 이랬는데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서를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회개를 하여라. 왜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는 길에서 어디로?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에. 꼭 죄악이 아니에요. 죄악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를 모르고 가는 그 길에서 어디로? 예수님께 향하여서 돌아서는 것. 성경적인 정의의 죄는요, 뭐냐면 남을 한 대 때리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반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요? 하나님께만 향해야 될 우리 마음과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멀어짐으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냥 내가 알아서 살래.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 너희가 회개하여서 뭐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뭐를 하라고요? 세례를 받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세례 교인이라는 그 명목하에 어느 교회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라는 이름 하에, 심지어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 하에 각종 죄악들을 저지르는데 차라리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평신도로 살면서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 이제 2장 요 때는 아닌데 조금 지나다면요, 이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줬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6월절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할 때쯤 그때를 부활하기 전에 사순절이 시작할 때쯤 돼가고요, 사람들을 뽑습니다. 뭐라고요? 세례를 받을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들을 뽑냐면 그냥 당신 믿음 좋으니까 이게 아니라 한 3년 정도를 지켜본대요. 3년 정도를 지켜봐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만한가. 이건 저희랑 비슷해요. 학습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입교는 아니지만 학습도 있고 그러니까 3년 정도를 지켜보다가 이 사람 세례 받을 만하다 그러면은 사순절 그 기간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이 사람이요 다시 한번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직업을 가졌으면 직업도 돌이키고, 자기의 언어와 행동도 돌이키고,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요, 세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초대교회 세례는요, 침례예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가면 차츰차츰 잠기잖아요. 쑥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여기 해갖고 완전히 이렇게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부터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은 첫 번째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제가 이제 다음에는 지금 없는데 이 배지를 하나 달고 오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제가 좋은 시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금색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갖고 얘가 아주 비싼 1000만원짜리 시계라고 쳐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러죠. 자꾸 이 손을 이렇게 듭니다. 왜 들어요? 보여주려고. 그죠? 네, 자랑하려고 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뭘 하나 이렇게 달면은 뭐라 그러냐면 뭘요? 이렇게 자꾸 이래요. 자꾸 이러고. 이것이 어떤 효과인데요? 만약에 십자가 배지를 여기다 딱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 이거를 심벌 효과라고 그래요. 상징적 효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도 막 이 언행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된 사람이에요. 자기 차에다가 이 뒤에다가도 성경책 하나 놓고 다니세요. 막 클렉션을 막 울리려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좀 하고 일부러라도 이런 표시들을 좀 하고 다녀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를 억눌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라면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여기다가 보이지 않게 각인을 찍어내.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이 성자.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세례 받았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런 것들 하는데 요즘은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뭐라고요? 여기 싹 뭐가 없나 봐. 그냥 아무런 저기가 없이 의식 없이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 어떻게 회개하고 세배 받으면서 공포하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주 예수, 다른 저기도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묻고,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성도가 돼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성도가 돼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장충도 올라가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맞아 우리 어르신들 다 예배를 드리려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잘 이겨내고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 주도 아픔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보호자님들과 아드님들, 자식들 다 편안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라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로 아픔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받음으로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부족한 것을 채워도 주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매일매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은총을 많이 내려주시고 가정에 그 자녀들 꼭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에서 42절입니다. 2장 37에서 42절.
2장 굉장히 예, 2장 37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이 장 뒤쪽에 있어요. 뒤쪽 2장 37 90쪽에 90쪽 여기 이 장 37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7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조금 제가 빠른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계속 하는데요. 오늘은 중요한 이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날마다 사람들한테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것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이랬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무엇을 증거하셨을 것 같아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증거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날마다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 네?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어저께 이제 이어서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평상시 하시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 뭐냐면 나는 너희랑 24시간 같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이 보혜사가 보혜사가 오면 너희와 24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같이 있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한테 깨닫게 해서 너희들의 죄악과 너희들의 행할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한 이 보혜사가 오면 너희한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날이 몇 날이 못 되어 이르르니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유해라 있어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땐 긴가민가인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가룟 유다의 자리도 메꿔놓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기 힘쓰는데 딱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름에 뭐가요? 성령님께서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유대 날은요 우리나라하고 날이 좀 계산하는 게 틀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국은요
하루가 시작됐다 그러면 언제부터 보통 얘기해요? 뭐 0시, 자정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침, 새벽부터 새 하루가 밝았네, 해가 떠서 동이 텄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침부터 어떻게 해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요? 해 질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6월절 전날 해가 진 다음에 만찬을 한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해만 지면 6월절이 되니까 이 명절에는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에 시체를 달아놓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서 십자가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해서 내장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순절 날이 언제 시작이 됐다고요? 해가 질 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시각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 2장 1절을 보면 후련히 때가 되면 이 성령님께서 임했는데 이때는 밤에, 우리로 얘기하면 밤에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쫙 임했는데요. 그 순간이 어떠냐면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쉬 이런 소리들이 쫙 불고 그 다음에요 하늘로부터 불이 쫙 오는데 이게 불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불의 혀같이. 제가 그래서 어저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숯불이라든지 어떤 뭐 삼겹살을 구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기름이 쑥 떨어지면 그 삼겹살을 삼키려고 불이 확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똑같이 불이 붙어 있는데 한쪽만 일어났다 이쪽도 일고 저쪽도 일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큰 줄기의 불이 쫙 임하는데 각 사람들한테 삼킬듯이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그 불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 증거가 뭐였냐면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처럼 한국말을 하면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일본 사람도 알아듣고 중국 사람도 알아듣고 저기 어디에 베트남 사람도 알아듣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알아들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밤새 이렇게 성령 충만해갖고 이런 말들을 막 하던 이 사람들이 기쁨에 차갖고요. 밤새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얘기하면 방언하던 이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어디로 쫓아갔냐면 성전으로 쫓아갔어요. 성전으로 가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의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임하실 것을 성전을 가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저 천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말을 하네, 중국말을 하네, 영어를 하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를 닫고 그냥 딱 귀를 닫아놓고 조금만 관심 있어 하면 들릴 텐데 딱 귀를 닫아놓고 아유 저 사람들 아침부터 무슨 술이나 먹고 다녀 막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때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더불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복에 당신들 이복에 지금이 몇 시인지 아는가? 지금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야. 아침 9시에 누가 술에 취하고 해롱해롱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자다가도 술 먹다가도 뭐라고요? 깰 시간이고 그날까지 먹으면 그냥 잠잘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혜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령님께서 오신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서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한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길게 한 것들만 보면 세 번이. 지금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것, 사도행전 10장 이런 설교들이 있는데 이 설교 형태가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맨 처음에는요, 서론적으로 왜 내가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이 사도 베드로가 서서 그러죠. 이것은 뭐라고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이처럼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설교를 보면 세 군데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고난 받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너희가 증인이잖아. 너희의 삶 가운데 행하셨잖아. 너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은밀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공적인 장소에서 행한 것을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듣고 너희가 피부로 체험했잖아. 자, 보세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요,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도 이제 여기 와서 신앙생활 믿었는데, 보면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면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뭐를요? 잘 돼. 예수 믿으면 병 고쳐. 맞는 얘기는 해요. 근데 예수 믿다가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 가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영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육신 구원을 떠나서, 육신은 이제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것.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이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 재림까지가 완벽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좋아. 다른 교회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목소리 좋아. 다른 교회는요, 제가 그 목사님은 성호 목사님도 봤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든지 제가 뿅 가갖고 다른 소리 안 들고 목소리만 들려요. 할렐루야. 저 흉내도 못 낸다. 그러면요, 막 이게 막 마음이 울리는 것 같아.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목소리 뭐 나쁘면 뭐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좋아? 이게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뭐를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말을 증거를 해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설사 교회에 안 간다고 할지라도, 못 가서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에 못 가서 그냥 복음만 받아들이고 그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소천하더라도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너희가 증인하니니 이런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하지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갈 그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증거를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돼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게
전도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이 얘기를 듣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첫 번째, 회개해라. 하나 더 전도할 때 빼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적인 증거를 대고요. 회개를 얘기해야 돼. 돌이켜야 되니까.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얘기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회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린 것을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죄, 성경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으로 나갔다는 의미가 죄예요. 성경적인 것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빼앗고 살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다른 길로 가던 다른 방향으로 가던 너희가 누구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서라.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뭐를 하라고요?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는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어떻게 줬냐면 세례 받을 사람을요 어떻게 3년 정도 지켜본대요. 그래서 3년 정도 지켜봤다가 이 사람이 회개 받을 만하다 그러면은 이 사순절 기간,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기 40일 전에 사순절 기간에 그 사람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특별히 훈련을 시켜요. 잘못된 직업을 가졌으면 직업도 바꾸게 하고 말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말도 행동도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님께로 어떻게 돌아오게끔 특별하게 40일 동안 훈련을 시키고 무엇을 하냐면 세례를 받게 해요. 세례도 그냥 우리처럼 그냥 물만 이런 세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이 강 침례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강을 걸어 들어갈 때마다 물이 이렇게 차올라요. 그래서 완벽하게 머리 끝까지 다 차게 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쫙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3년 동안 하고 40일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요. 누가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본인도 변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네. 보면 제가 이 시계가 그렇게 좋은 시계는 아닙니다만 금빛이 나잖아요. 제가 이게 정말 1000만원짜리 시계라고 그러면 제가 팔을 어떻게 했어요? 자꾸 이러겠죠. 이렇게 자꾸 이러겠죠. 왜 그래요? 자랑하려고. 뭐라고 그죠? 자꾸 이러고 그냥 이렇게 쓸데없이 이 손 안 들고 마이크도 항상 이렇게 들고 막 이럴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어떤 것이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십자가 마크를 딱 달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지를지 못해요. 욕을 하려다가도요. 어떻게 해요? 좀 다른 말을 하려다가도 참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심벌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트렁크가 아니라 뒷좌석 있죠. 거기다 딱 놓고 그냥 다니세요. 막 클락션 울리고 막 창문 열어서 욕을 하려다가도 어떻게 해요? 좀 참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었건 뭐가 있던 간에 막 욕을 해대고 뭐 언행이 막 변하지 않는 사람 진짜 간땡이가 부른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언행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목을 더 받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우리가 죄를 더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거우면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다가 또 올라가서 우리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또 지고 가시다가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한 번 더 하면 예수님께서 또 쓰러지시고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공표를 하고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은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성령님께서 임해 보십시오.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든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천국으로. 사람은 뭐하기 나름이라고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성령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환경도 바꿔주세요.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이 변합니다. 이런 얘기는 여의도 순공교회에서 잘하는데 어쨌든 뭐라고요? 그런 역사가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성도가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 천국도 우리의 것, 우리의 삶도 변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보세요. 항상 싱글벙글이지. 물론 힘들 때 있어요. 그래도 싱글벙글해요. 저 천국도 저 하늘나라도 천국이고 이 땅의 삶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이 표를 나타내며 무엇보다도 제 자신부터 주님 앞에 교제하고 바로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저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이 이 땅과 저 하늘에서 동일한 구원이 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에게